전 1절에서 10절 내용을 통해서는 참 용기 있는 이런 젊은 선지자였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를 미혹하고 속여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그게 없지만 오후 주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속임 11절로 18절. 둘째, 속임당한 젊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19절로 25절. 세 번째, 늙은 선지자가 울며 장사함 26절로 32절. 네 번째, 여로보암 왕이 죄로 멸망함 33절로 34절. 그러면 11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에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하고 그가 왕에게 한 말도 자기 아버지에게 설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묻기를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였으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혀라 하고 말했다. 그들이 그를 위해 안장을 얹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했다.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들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모르지만 일단 2명 이상은 확실합니다. 복수를 썼으니까.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그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 드리는 데를 참여를 안 하니까 아들들이 거기서 있었던 일을 듣고 아버지에게 와서 말해줬다. 자세하게 말해줬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제단에 서서 제사를 드릴 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죠. 그래서 심판이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먼저 나타나고 제단이 무너지고 그걸 보여줬다. 이 놀라운 사건을 아들들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안장을 얹었다. 그러니까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갔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의 말을 듣고 베델에서 있었던 왕이 제사 지낼 때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말해줬어요. 이게 굉장히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요즘으로 비교해서 여기 광양시장이 시민을 모아놓고 큰 행사를 하는데 갑자기 행사장이 그냥 확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아마 이 광양시민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니까 예를 들면 북쪽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 남쪽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떠들썩하고.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자세히 말해주니까 그가 나귀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쫓아가니까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서 앉아서 쉬고 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요즘도 보통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전지 목사님 같다는 목사님 같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를 알아보는데, 근데 여기 베델에서 이 젊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왔답니다. 유다, 남유다에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이 젊은 선지자를 북쪽 여로보암 왕이 제사하는 데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생명 내어놓고 선포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여로보암이 뭐라고 그랬죠? 손가락을 내밀면서 저놈을 잡아 죽이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손이 탁 굳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당시엔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팔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기 집이 있는 유다로 건너가려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선이라 이제 얼마 있으면 자기 집이나 자기 나라에 말하자면 남유다에 갈 수가 있었는데 좀 힘이 들었는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늙은 선지자가 발견을 했는데 오늘 우리 공과책에도 보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쉰 것이 잘못이에요.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 거기서 쉰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달려갔으면 아마 벌써 국경을 넘어서 자기 집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쉬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도 신앙의 달리기를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단하면 자기는 계획을 세워서 이 다음에 내가 돈 좀 벌어서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지금은 좀 내가 곤란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주위에서 전도하다 보면 보죠. 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쉬었다 하려고 신학교 29살에 입학을 했다가 그때 상당히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해야겠다는 10년 걸려서 39살에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했습니다. 그 10년 동안이라는 과정이 완전히 어려웠어요. 내 생각에는 좀 더 잘한 다음에 가족을 잘 건수한 다음에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신학교 들어갈 때 아예 직장을 먼저 그만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때는 직장을 주시면 내가 이제 말하면 직장이라는 게 야간 신학이니까 낮에 일할 수 있고 밤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주시면 내가 직장을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1년 동안 거의 찾아도 안 돼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라 하는 그런 감동이에요. 그래서 직장 그만뒀어요. 그냥 무조건. 저도 이제 광수 맞고 살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찾으니까 그 이튿날 대번에 되는 거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 이튿날 대번에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학교 다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요한은행 본전. 거기서 그 학교가 가까우니까 창광 2호선 타고 가면 한 20-3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꿋꿋이 이기고 나가야 돼. 어떻게든지 중단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을 줍니다.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직장을 통해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이 젊은 선지자처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늙은 선지자 만났으니까 또 어떻게 되는가? 15절 읽어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하니 그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과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쉬고 있는 전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당신 고생하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식사 좀 하고 쉬었다 가라. 그 인정으로 보면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좋아요. 근데 여기는 마귀의 계기가 숨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주 대답을 참 잘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한 겁니다. 여기 15절에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합시다 하고 초청됐다. 그가 말했다. 젊은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저는 당신과 함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너는 또 내가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마귀도 포기하잖아요. 마귀도 여기서 그냥 이제 안 되겠다고 이 늙은 선지자가 갔으면 되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한참은 또 높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깨달은 진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기본 교리들 있죠? 이 기본 교리들을 양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 그거 잊어버리거나 양보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내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라 하였습니다. 하면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였다. 예, 늙은 선지자가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여기서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이 젊은 선지자는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오늘날 그 이단에게 미혹받는 일 참 우리가 참 이럴 수가 생각이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먼저 말했죠. 그 북치로 올라온 사람. 여기 광명에 부모교회가 어디 다니는데 권사님 두 분이 신천지에 미혹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오랫동안 교인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바른 진리를 배웠을 텐데 신천지에 그냥 미혹당해서 갔대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여기 중마동 시장에 있는 어떤 분들도 미혹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인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 사람 나한테 얘기해주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그 미혹받아가지고 거기 넘어갔대요. 그냥 막 야단을 쳤대. 자기를 또 미혹하려고 그러대요. 성경 공부 시켜주는 우리 그냥 화면에서도 다 보고 배웠는데 여기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면 아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있잖아요. 여기에 서지 못하면 뭐 아무리 여기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도 넘어가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할 것 없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갈 만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 읽고
때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미혹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 보세요. 18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는 그를 데리고 내 집으로 함께 가서 그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라면 뭐로부터 왔겠죠? 마귀로부터 온 거고, 사실이 아니면 거짓말. 자기가 거짓말. 물론 그것도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야말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성도들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기성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이 넘어갔어요. 이게 미혹받은 게 대부분 우리 기성교인들이에요. 또 신천지는 우리가 그때 화면 보았듯이 기성교회를 추수밭으로 생각하잖아요. 추수밭. 이게 우리를 추수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추수꾼이라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그래서 제가 게시판 뒤에 있는 전화번호 싹 떼버린 거예요. 혹시라도 와가지고 저거 복사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전화해서 미혹할까봐. 광주의 이 신천지가 굉장히 김성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광주가 아주 심각해요. 거기 다른 지역보다 광주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 광양은 그래도 좀 덜한. 그래도 우리가 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받지 말고 여기 그 순천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늘 쳐요. 하나님의 교회. 기쁜 소식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참 성도나 참 교역자들을 미혹한다. 우리가 미혹하는 방법이나 미혹하는 목적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그때 자세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흘러 떠내려 보려면 안 됩니다. 얼마 지나면 괜찮겠니 하고 나가다가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하고 말하는, 여기는 원로 목사나 나는 원로다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성도를 미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도 그런 데 있죠. 우리 젊은 청년들 취직하면 회사에 가면 장로들도 있고 뭐 오래된 집사님들도 있다. 그러면 이제 회식을 할 때 자기들은 술 먹고 맥주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는 성도 같으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콜라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고 오렌지 주스도 나오고 포도 주스도 나왔는데 그런 거 먹어도 되는 건데 굳이 윗사람이 준다고 해서 장로님도 그러는데 집사님도 그러는데 하고 그걸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A 목사, B 목사, C 목사 있다고 그랬죠? A 목사는 뭘 먹는 목사? 알코올, 술 먹는 목사. B 목사는 보리, 맥주 먹는 목사가. C 목사는 사이다 먹는, 콜라 먹는 목사. 사이다나 콜라나 앞자가 뭐 C 비슷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뭐 장로다 그게 미혹받으면 우리 청년 한 사람도 미혹되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 여기 위에 사는 친구 있잖아. 거기도 뭐 자기 회사 상무가 누군가가 그 높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거기 따라간다고 순천인가 그걸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받으면 얼마든지 세상에는 미혹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원로 목사라도 말씀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걸 분별을 해야지 그 넘어가면 안 돼요.
잘 배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젊은 선지자 얼마나 생명력 없고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왔던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인데 이걸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5절이 속임당한 젊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직접 그 산 증인이십니다. 그 뭘 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높은 자로 세워서 거기 순종하라. 왜 그것만 생각하냐? 또 가라사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걸 붙들어야지 왜 이쪽 것만 붙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보려고 하는 마귀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하면서 많은 교회가 또 성도들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사참배하지 않은 우리 목사님이나 그 또 다른 이 몇 교단들은 고소를 하고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았겠죠. 핍박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들에게 막 일당을 줘가지고 하루에 뭐 몇천 원씩 줘가지고 몇천 원이 옛날에는 돈이 크니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미혹을 했다고. 이게 거짓 선지. 자,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들어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을 해야 된다. 상담을 하고 뭘 결정을 해야지. 그냥 목사님이라는 것만 보고 성경 가르쳐준다고 생각하고 거기 따라갔다가는 속고 만나는 그 결과에 이제 속은 다음에 결과 19절 읽어보세요. 그가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와서 그의 집에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니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되돌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전체는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자기도 확신을 가지고 늙은 선지자에게 대답까지 했는데 이제 막상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늙은 선지자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하는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틀림없이 오던 길로 되돌아갔을 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20절에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도 다 이용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 유다에서 온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늙은 선지자 일단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고 되돌아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하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객사한다는 건 객사.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간다는 건 가족 무덤에 같이 들어가는데 가족에게 되돌아가지 못하고 만약 길가에서 죽는다 이게 객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객사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객사하는 사람 사기치고 안 모셔 미신이 하는 사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3절로 25절 예언대로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23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어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니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옆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에 와서 이야기하였다. 네. 참 여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자가 보통 사람을 죽일 때는 먹으려고 죽이지 않겠어요? 뜯어 먹으려고. 근데 사람만 죽여놓고 먹지를 않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고 개처럼 가만히 있다는 이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동식물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보통 사자 같으면 다 물러서 죽이고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체를 어디로 끌고 가는 새끼들 주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죽기만 했다는 거예요. 23절로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를 위해 나귀 안장을 얹어주었다. 이거 보세요. 실컷 먹여놓고 하나님 말씀 어기게 하고 되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이니 다른 길로 갔더라면 이게 참 살 길인데 오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갔고 되돌아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이니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고 나귀는 그의 옆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다. 참 놀랄만한 일이라고. 보통 짐승이 뭐 나귀건 사람이건 잡아 뜯어 먹어야 원칙인데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만 딱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길에 버려진 시체와 그 시체 옆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성읍에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 놀랄 일 아니겠어요? 오다가 우리가 사자를 봤는데 거기 나귀 한 마리가 있고 사람이 시체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늙은 선지자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가서 울면서 장사를 지내는 내용이 26절로 32절인데 26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선지자가 듣고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사자에게 내어 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다 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니 그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가 와서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옆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예. 소식을 듣고 얼른 또 따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르게 거기에 젊은 선지자가 죽어 있었어요. 자, 27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해 나귀 안장을 얹어라 하니 그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가 가서 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옆에 서 있는데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그가 처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온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의 심판이 오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29절 읽어보세요.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장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오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울었다. 네. 시체를 가져다가 슬퍼하면서 울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일반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일반 양심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은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일반 양심을 초월해서 있는 이 신앙 양심이 이 거짓 선지자, 늙은 선지자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인정 많아요. 보통 유명한 사람들 죽으면 막 울잖아. 이번에 김자옥 씨 죽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오랫동안 제가 총각 때인가 을지로에 있을 때 김자옥 씨 그때 봤어요. 하얀 링크오바를 입었는데 가만히 꼭 인형 같더라고요. 그 당시 상당히 오래전 한 30년 전이니까 그때 한번 처음 보고 실물을 못 본 건데 그분이 믿음을 지키고 권사가 믿음이 참 좋았대요. 우리하고는 물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연예인들 믿음은 우리하고 좀 안 맞죠. 우리는 참 보수적이라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보면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 거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여기 오늘 늙은 선지자도 사실은 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자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장하니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오내 형제하며 슬피 울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 여로보암이 제사 지낼 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여 하면서 슬퍼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자기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고 객지에서 장사가 되고 만 거예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도 죽으면 그 옆에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23절 아니 30 왜 23절로 됐죠? 31절 31절 미안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를 장사하는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고 그 뼈 옆에 내 뼈를 놓아두어라. 참으로 베델에 있는 제사장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선장들을 향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자, 여기 늙은 선지자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으면 그 젊은 선지자 묘에 같이 묻어달라는 사실은 자기 무덤이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를 장수한 후에 그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묻고 그의 뼈 옆에 내 뼈를 놓아두어라. 자기도 죽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또 늙었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없어요. 얼마 있으면 죽게 될 텐데 그때 자기 뼈를 같이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슨 유언을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이런 유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유언을 해야 돼요. 재물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유언합니다. 지금도 자녀들이 믿음 생활 못하고 있으면 늘 만날 때마다 말해줘야 돼. 우리 어머님도 늘 그 말씀하십니다. 예전부터 늘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도 참 이 늙은 선지자가 유언하는 것, 이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유언해야겠죠? 야, 젊은 선지자가 얘기한 그 용기 있는 선지자,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겨. 이 죽고 나면 뭐 알아요? 어떻게 죽든 간에 뭐 화장을 하든 내장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유언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했다. 선지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합니다. 오늘날 경로원이 아니고 또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요즘 프레스통에 자꾸 나오죠. 오늘 목사가 그 장애인들을 돌본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돈은 다 받아다가 자기 사욕을 챙기고 그 목사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부끄럽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것은 오늘날 종교를 세상 나라에 이용하려고 한다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아원, 장애인, 양로원 거기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고 좋겠어요. 근데 큰 욕심 부리느라고 먹을 것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죽도록 지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로보암 왕이 죄로 멸망하는 내용 33절 읽어보세요.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선당의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선당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여기도 또 안타까워요. 왕까지 세워줬는데 열 지파를 떼어서만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었고 나머지 열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워서 주었는데 여기서 그 은혜 감사해서 믿음으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악의 왕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 일 후에도 온 것은 분명히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젊은 선지자의 사건을 들은 여로보암이 그 일 후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가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계속해서 일반 백성 중에서 상당히 제사장들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일반 백성,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다고 했어요. 여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 여기 원한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세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돈 주고 내가 제사장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 받고 또 제사장 세워주고. 요즘도 가짜 목사들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디 가서 목사 안수받는 게 돈 몇 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정당하게 공부를 해서 또 그 교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일을 해야지. 어디 가서 멀리 안수 받고 그건 정당한 미국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같아요. 누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은 이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 교회는 늘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성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그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또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처럼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죄로 인하여 여로보암 집이 멸망을 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잘했더라면 아마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대대로 왕이 되었을 뻔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죄를 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이거 보면 꼭 이북의 김정은이 생각나요. 이거 지금 잘못 나가고 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거짓 늙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